30대 여성이 이른바 얼굴을 가꾸는 걸 화장이라고 합니다. 40대는 치장이라고 합니다. 50대 여성은 변장이라고 합니다. 저 50대에 변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전혀 자연머리 그대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변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중후한 맛이 없어졌니, 너무 젊다느니 반응이 참 다양한데 우리 옆사람이 같이 나눕시다.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월요일날 목회자 지역 코칭을 구례 봉도교에서 했습니다. 11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충고 기도를 갖고 1시 조금 넘어서 끝나 지리산 흑돼지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봉도교회에서 사우나 티켓을 이렇게 준비해 줘서 이제 11명의 목회자들이 가족 호텔에서 이제 그 온천에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에서 오신 목사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호탕이 없으니까. 이제 저녁 시간 이제 때도 됐으니 집회에 참석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날 월요일이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훈련도 받고 또 사우나도 해서 피곤하니까 밤에 혹시 또 운전하기 힘드니 제 집회 참석해야 하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간호하느라 목회하느라 남편도 수발되는 또 부인 역할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고층에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간다며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도착했는가 전화를 했더니 어제 3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2번 가드레일을 받을 뻔했대요. 돌아가니까. 한 번이면 되지 목포 가는 120km 거리에 2번씩이냐 그랬다니. 졸음에 장사가 없다고. 또 한 번은 덤프트럭에 받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운전도 참 너무 거시기하게 운전한다고 제가 좀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코칭 와가지고 회복되고 가자고 왔지 뭐 교통사고 그렇게 뭐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요단강 건너갈 일을 만들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피곤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휴게소를 가든지 아니면 그 안전한 곳에서 가서 좀 쉬든지 그렇게 하라고 좀 제가 꾸중을 했는데요. 뭐 목회자 후배니까 나이는 정도 많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부주의함 속에서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환경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에게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에 나의 부주의가 그 위험을 또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의 위험이나 환경적인 그런 위험 요소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건강과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 영혼과의 관계로 오늘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목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영혼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주님과 성도의 관계, 오늘 본문의 몇 가지로 그 관계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시골에서 우리가 이 바둑이라든가 누렁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그 토종개들이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에 주인이 돌아와도 주인의 발자국을 알아보는 게 이게 그 토종개들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발자국 알아보지 못하고 묵마하고 그냥 도둑놈 보듯이 지어댄다면 그거는 이제 복날 가야 됩니다. 복날 가야 됩니다. 집안에서 있는 그 개들도요, 주인의 발자국까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게 집 주인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그 주인의 부인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그 집의 딸의 발자국인지 알고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을 지키는 문지기, 이 문지기는 양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이 이제 목초지를 따라 목자가 양을 이끌고 나가면 건기 때, 다시 말 비가 안 내릴 때는요, 푸른하자 먼 곳을 가야 됩니다. 먼 곳을. 우리는 그 야곱의 아들들인 그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이와 같은 그 아들들이 양치기를 하는데 부엘세바에서 풀이 건기에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간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단이요, 도단. 도단이 어디냐면 저쪽 갈릴리 쪽이에요. 부엘세바는 맨 남쪽인데 도단까지 양을 치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건기에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녁이 되면 그 양떼를 다시 몰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양들은 어디서 자야겠어요? 노숙해야겠죠. 노숙하게 되면은 무슨 맹수들이 가만 놔두나요? 다 와서 그냥 잡아먹죠. 그러니까 노숙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비상 울타리를 세웁니다. 비상 울타리를 세우는데 어떤 데는 돌로 이렇게 싸서 울타리를 세우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어떤 뭐랄까요, 나무가지 등을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울타리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세우게 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 울타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공동 울타리를 세우게 되면 아무개집, B, C, D 집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밤에 거기서 잠을 재우고 아침에는 양을 이제 다시 꺼내는데요. 이 양을 지키는 그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 문지기예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도둑놈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됩니다. 이 문지기는. 그 아침에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요, 어떻게 알고 그 목자를 탁 양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공동 울타리에서 A, B, C, D 4집이 있든 5집이 있든 간에 목자가 나타나서 아침에 자기 양들을 부르게 되면 A집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다 나서고 B집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양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또 문지기의 그 역할을 하는 자로서 양을 지키는 주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참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다 찾으십시오. 손을 움직여서 건강해지고 눈을 움직여서 눈도 건강해지고 말씀을 보아서 마음도 풍성해지고 아멘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시고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사실 세 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장님 잘 읽는다고 상 주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내가 시작. 내가 이 이주년을 전상전하게 하리라. 백성들의 하나님이나 하나님 소리를 받아내야 하고 또 백성들의 함께 순양을 내가 얻게 하였으며 우리는 지킨 것을 내가 정천리로 가져가야 하고 땅의 돈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돈을 받았든지 백성들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너희와 밤에는 주의를 무르쓰고 눈부실 별도 없이 진행하리라. 이게 지금 목자의 책임이고 이것이 목자의 수고입니다. 20년 동안 애삼촌과 함께 애삼촌의 암양들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게 하고 순양들 많아도 이거 별 필요도 없는데 하나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물려찢긴 것은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양의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부족한 것은 변상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목자로서 이만큼 양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필요 없는 순양이라 해서 개체수를 줄인다고 잡아먹거나 그러기 또 죽었거나 또 도둑을 맞았던 것은 다 자신이 보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잊어버린 건 레위로 변상해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더위에 밤에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 없이 그렇게 지켰다라고 양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오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을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을 따라오게 되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들이 따라 나설 때에 꼴을 얻는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 속에서 위험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명상시키는 도둑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소명하는 하고 더 음성이 없게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울타리 바깥에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고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들도 사기들도 많고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26절을 보세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어떤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순복하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래서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아멘. 목자이신 주님. 그래서 오늘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막에 아니 광야의 맹수라든지 아니면 호시탐탐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에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울다리 바깥에 있는 양들의 처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라 몇 절이 나와 있죠? 예, 7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보호를 역할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문이 꺼덕이라든지 어떤 덥석 같은 걸로 이렇게 문을 덮어놨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아무나 들어와. 또 잠잘 때 아무나 들어와. 더 난처한 것은 샤워하고 있을 때 아무나 들어와. 이렇게 되면 불안해도 살겠습니까? 이 문은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문은 제한을 합니다. 제한해요.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둑은요, 어떻게 오냐?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요즘 도둑은 아파트에 담이 없다 보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라든가 우리의 육체의 자유분방한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나를 통제하는 삶이에요. 별로 여러분들 실감 안 나죠? 예수 믿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혈기를 못 받고 통제되는 삶이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괜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다, 자유하다 해서 나의 어떤 육체의 정욕도 안목도 자기의 자랑도 혈기도 기질도 십자가에 내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험은 뭐냐면, 나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구원의 감격에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이 깊이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아가지를 않아요. 답보적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2015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진보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더 깊이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과 동일한 그 수준의 우리 깊이 가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고 내가 더 깊은 체험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요즘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라고 하는 그 에이더 토저라고 하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변화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러한 헌신적 삶의 그러한 열매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이 위험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를 않는다. 오늘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 양들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물론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만은 아니지만 문은 제한합니다. 제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상은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의 과거의 습성이라든지 내 자신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그 자존심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온전의 못을 받고 말씀의 통제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 하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울타리 바깥에서 지금 끼웃거리며 서성대며 어디로 갈까 그렇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처럼 그렇게 서성대고 있지는 않은지. 왜? 주님의 멍에 매기가 싫어요. 주님의 멍에 매기가 싫어.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기가 싫어.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는 몸은 이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자아는 울타리 바깥에서 지금 유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너희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내가 내어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도 지도하고 리더할 뿐이지 목회자가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문아무개, 박아무개, 안아무개, 이 사람들 이름 불러도 상관없어. 문선명, 박대성, 안상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지는데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책임도 못 지고 갔단 말이죠. 신천지의 이 아무개 교주도 이 영혼의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영혼의 도둑. 왜 영생 불사한다 해가지고 이제 골막골막 해가지고 골막 가려고 하니까 왜 교리를 또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왜 이걸 수시에 따라서 그냥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뺐다 이렇게 고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혼이 미혹돼가지고 그 거짓을 버젓이 알면서도 거기에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우리의 영혼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로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영혼인데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건강 잃어버리면 끝장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면 뭐 100년, 200년 삽니까? 안 잃어버리면? 물론 이 시대의 건강이 무슨 이슈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이 천하와도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졌을 거예요. 물론 빛을 잃는 분들, 그 빛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10년 전, 20년보다도 더 나아졌어요. 20년 전에 없던 차가 생겼고 20년 전에 내 집 없던 사람들이 집이 생겨졌고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고 말이죠. 문화적인 특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에 그 보리 속에 지내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때보다는 더 수준이 나아졌습니다.
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전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나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게 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말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팡이만 짚고 다닌다고 목자가 아닙니다. 이 목자는 가시관도 쓰셨고, 이 목자는 두 손과 양발에 못을 맡기셨고, 이 목자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양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온전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의 소원은 네가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소원은 네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나의 기쁨은 너는 네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관계없다. 나는 세상에서 천대를 받아도 관계없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다. 너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족하다. 내 목숨을 내던져도 나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그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게 질병일까요? 그게 가난일까요? 그게 전쟁일까요? 꼭 선거 때만 되면은 북핵 내지는 안보 얘기를 하는데 왜 선거 안 할 때는 그것도 안 하나요? 이게 이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일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권력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자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히 권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올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신데 내게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울타리 바깥에, 구원의 이 테두리 바깥에도 지금 주님의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모여야 합니까? 이 울타리 밖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잡혀먹을지, 도둑이 훔쳐갈지. 내일이 불통한명한 사람들, 미래의 기약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눈은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정죄합니다.
교회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날 요 모양 요꼴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고 그런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꺼리하는 이 시대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이야 어찌되든 나와 관계없고 그가 뭐 이리에 물려가든 도둑질 당하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양들을 부릅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양들이 양을 아는 것처럼 도둑질하다가 회개한 사람이 도둑을 부르고 도박하다가 회개한 사람이 도박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육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때로는 친절한 행동과 선한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가을 이제 15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나에게서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울타리 바깥에 오늘 16절에 말한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절기적인 어떤 행사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양을 부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 양을 오늘 찾는데 내 손이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 발이 밟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복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